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시죠.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전체를 가지고 하겠지만 성경 봉독은 이 34편의 8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읽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해요. 또 몇 주간 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각 가정의 교회 온 식구들 서로 진심 어린 인사, 축복의 인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맙고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그 마음은 제 마음이기도 해요. 우선 언제든지 이 코로나가 나도 감염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함께 예전처럼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서로 차라든지 또 식사라든지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답답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요즘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생각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답답함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참 다행한 일이지만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두렵고요, 또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요즘에 사람들의 지금 종종 나타나는 이 뉴스를 보면 굉장히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구나. 그래서 이를테면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자동차에서도 누가 마스크 좀 쓰세요 라고 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운전사도 때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때리고 막 지하철에서는 막 난리를 치고 하는 이런 뉴스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이런 스트레스에 참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한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가 이 두려움과 답답함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답답함이나 두려운 마음을 완전히 해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 이런 분들은 분명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두려움과 답답함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이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이 답답함도 해결할 수 있고 참 행복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34편, 오늘 본문의 주제가 8절에 있죠. 그래서 8절 한 절을 함께 나누면서 이 전체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몇 구절의 성경을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요, 시편 106편 1절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이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군데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되죠. 또 118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나와요. 시편 136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23편, 오늘 전도사님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죠.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결론으로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의 저자들은 정말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그 맛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고대하는 이런 이제 바람이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시편 처음 대부분 시작 1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5절이든 10절이든 30절이든 100절이든 그 시편의 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두렵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이 두려움도 사라지고 답답함도 사라지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본문의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자, 먼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봐요. 여기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됐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죠? 이런 게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게 이 8절에 이미 전제됐잖아요. 그래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세요? 선하신 분,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한 분이 세상에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얼른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도 선하시고 우리 어머니도 선하시고 아유 뭐 어디 누구도 선하시고, 얼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옛날에 성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참 선하셨지라고 해서 성인들도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여기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17절에 어느 날 어떤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요.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땅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침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참 많다, 정말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 정말 훌륭하고 고맙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에 대한 성경의 개념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하다라고 한다면 착한 사람, 무슨 일을 할 때 남들을 도와주고 선행하고 이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선하다, 그 일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죠. 그래서 사전을 보니까 사전적 의미의 선은 언행이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나 혹은 우리 마음씨, 이 마음씨가 아주 곱고 바른 사람, 상냥할 뿐만 아니라 아주 도덕적으로 그 기준에도 아주 합당한 사람을 두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보아도 이 선한 사람을 우리가 딱 규정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우선 마음, 우리의 마음이 참 그 마음씨가 고와야 된다잖아요. 말과 행동이 아주 정말 착해야 되고 또 우리 실수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의미로 보자면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땅 위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어야 된다니까 착하다, 즉 선한 사람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착한 사람을 선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선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는데 그 개념을 약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선 구약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이 말은 토부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토부. 그런데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은 선으로도 번역되어 있지만 좋다, 이런 말로도 번역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전체의 성경은 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의 의미를 원어에 이렇게 쭉 뜻을 살펴보니까 좋다라는 의미이고요, 선하다, 즐겁다, 또 번영하다, 복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지고 아름다운, 매력적인, 사모할 만한, 유용한, 유익한, 또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랑스러운 등등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순히 착한 사람을 두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다, 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넓은 의미의 선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선을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서 그 선하다 혹은 악하다 분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준점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의 말씀,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쉬시는데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이 반복되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 그러죠?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토부예요. 여기서는 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좋았더라, 똑같은 토부, 히브리어에서는 선이라는 말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야 그게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사건이 바로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세상의 선의 개념은 사람들이 본다든지 또는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기준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어지고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양심도 변하거든요. 우리의 양심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양심을 때때로 아주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타락한 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우리의 선을 기준점으로 잡기는 어려워요. 또 더군다나 도덕이든 윤리든 법이든 이런 것들도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이런 걸 보자면 이게 선하구나, 이게 선하지 않고 악하구나 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기준점을 잡으면 시대마다 선과 악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어떤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화 되어진 것도 보면 내가 좋아하고 내 편의 사람들은 다 선한 거야.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보면 이거는 아닌데 그런 것도 자기네들은 선하다고 얘기하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의 개념,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창조의 역사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지으신 일, 하나님이 역사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심을 맛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 즉 토부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 선하심을 맛보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자면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합당히 여기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하심을 판단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참 선하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착하거나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를테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선하매. 먹는 음식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선포하시거나 전하신 말씀,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 우리에게 지금 성문화돼서 책으로 주신 이 율법이라든지 이 성경 말씀은 다 선하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나쁘고 신약 성경은 좋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하다,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도 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선함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선하지만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 이것 또한 선한 일이었다고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보이셨어. 병든 사람 고치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많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게 다 선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선한 일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이 다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로 돌아가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맛을 보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간증해야 된다는 거죠. 맛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음식을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언어죠. 그러나 사전에 봐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기분을 맛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식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경험하는 것도 맛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맛을 마치 음식을 보듯이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등과 같은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이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맛을 소개하고 있고, 이 선한 맛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맛, 그 아름다운 맛, 그 좋은 맛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보신 일일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4편의 표제의 글을 한번 읽어보죠. 자, 한번 보실까요? 표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다라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의 배경은 다윗이 옛날에 저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서 미친 채 했던 적이 있죠. 그때 거기에서 맛보았던 하나님의 선한 맛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말이죠, 어린 소년의 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의 부마가 되죠.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위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쭉 지내는데, 왕궁 생활 중에 다윗과 사울이 어디를 나가게 되었으면 동네 사람들, 시민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사울한테는 막 높이기를 천천이라고 이렇게 높여드리고 있는데, 다윗을 보고는 이 어린 젊은 다윗을 향해서는 뭐라고 높여드려요? 더 훨씬 왕보다 더 많은 찬양과 경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높임을 받을 때 사울 왕이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그 왕자였던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가는 과정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망명을 갔는데 하필이면 지금 어디로 도망갔어요?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갔다고 그랬어요.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드가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조그만 애가 그 큰 장수 골리앗을 죽였고, 이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은 다윗을 왼수같이 여겼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필이면 그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도망을 가도 그곳으로 갔을까 싶어져요. 여러분들 도망을 갔을 때
동네가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어지고 결국 왕에게까지, 왕이시요, 저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수가 왔는데 요게 정말 어떻게 여기를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을 하니까 그럼 붙잡아와라 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왕 아비멜렉 앞에 붙잡혀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현재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니는 것도 힘든 일인데 도망을 간 곳에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거기로 그곳에서 다 정말 원수의 이런 앞에 서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적인 연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눈은 뒤집어 뜨고 막 손가락으로 막 그 대문을 막 긁고 침을 흘리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다윗이라는 녀석 이렇게 잡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미친놈을 다 잡아왔냐 이래가지고 야야 쫓아내버려라. 그래 결국이 다윗이 거기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난 이후에 야 내가 정말 그 위기의 상황 속에 꼭 죽을 것만 같았던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도 맛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시편 34편을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서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현재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나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지금 감염됐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 사람들은 어디 다녔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출석하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 같아요. 오늘 이렇게 50명까지이지만 출석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통보했는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까. 막 가족들이나 자녀들께서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실 때 솔직히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코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경험할 것은, 우리가 체험할 것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선하신 하나님의 맛을, 정말 좋으신, 최고 아름다우신, 아름답고 번영하고 정말 행복한 이 하나님의 선을 맛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4편 1절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선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1절 2절에서는 찬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신 이후에 4절 말씀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 급해서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이 골리앗의 동네에 지금 현재 숨어 들어갔다가 왕에게 붙잡혀서 자칫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목 베어 죽거나 결국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친 채 연기를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내가 연기 학원에 가서 연기를 배워 가지고 이렇게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해서 통과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을 뜨고 있는지,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기 4절뿐만 아니라 15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경험하고 난 뒤에 고백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이제 우리 의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선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위기에 있는 우리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이제 응답해 주셨다, 도와주셨다,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외롭고 답답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다음 절 말씀을 좀 더 볼까요? 17절에도 그래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이런 은혜를 언제 맛을 보았느냐?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정말 어려울 때 경험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평상시 좋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다윗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위기의 때 하나님에게 이런 선한 은혜의 맛을 보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선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선한 은혜를 주시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선한 맛을 볼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언제,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셨을까? 우리 말씀 쭉 읽다 보면 9절 말씀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9절 말씀 볼까요?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경험했는데, 그때 부르짖었더니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더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그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들고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더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선하신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좋다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신실하게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임합니다. 잠언서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갑자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기응변적으로 미친 채를 한 거예요.
이건 지혜죠.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이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건데 나쁜 의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속이는 거 있죠. 이건 정말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당신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임기응변한 것, 이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고 선하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되, 혹시라도 내 실수가, 내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웃과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충만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경외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맛을,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우리가 꼭 경험하고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어졌고 이 선하심을 맛도 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선을 베풀면서 선행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경험했으면 진짜 이웃들에게도 우리들이 선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악으로 갚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참 쉽지 않는 얘기죠. 우리는 때때로 반드시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너의 선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좋은 이 선으로 그들에게 되갚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일, 이게 선한 일이므로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보면 가르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즉 예수 믿는 사람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맛볼 수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듯이 나타내 보이심으로 나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3포 세대니 7포 세대니 N포 세대니 이런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하나님의 선을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구원받는 우리들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이 선을 충만히 맛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